하나님 말씀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전도학교 우리가 응답받을 전도운동은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든 예비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찾는 게 전도운동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보여지는 나의 영적인 상태, 만나지는 영적인 상태를 놓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정확한 언약 속에 나를 찾으시면 하나님께서는 요 응답을 성취하시겠죠. 그래서 요 응답을 놓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명령과 규례를 다 지키고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복음에 정확한 답을 낼 때 이 모든 응답이 너에게 오도록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뭔지 그 복음에 대한 답을 낼 때 너희는 복음이 답이 되는 만큼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는 요 은혜와 요 치유로 세워지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유일한 방법인 복음이 답이 되어지면 답이 되어지는 만큼 하나님이 경외스러워지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를 섬기며 명령과 모든 규례를 지킬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사실은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많은 행위와 무언가를 바라는 듯 보이지만 그 안에 숨은 하나님의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응답을 누려야만 너희가 행복해지기 때문에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거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반드시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것, 하나님께 내가 다시 받은 언약, 절대 깨어지지 않을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 하나님께 내가 다시 받은 언약, 아무것도 모르고 들었던 그 그리스도 말고 기도하면 복받고 교회 나오면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그 언약 말고 진짜 내가 영적인 사실이 해답이 되어져서 발견되어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다시 받은 언약, 그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시작되어지는 한 주간 되어지셔야 됩니다. 우상과 재앙이 무엇인 줄 아는 언약이죠. 영적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 이 말씀의 숨은 의미, 영원한 응답이 무엇인지 캐치가 안 돼서 자꾸 헷갈린단 말이에요.
모든 문제는 영원한 영적인 사실, 영적 무지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우리는 상관없다 생각할 수 있지만 언제든 계속 영향받고 있는 게 영원한 영적인 사실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무엇이 우상입니까? 너를 위하여 만든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는 너를 위해 만든 그 무언가, 그것이 바로 네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 멸망케 만드는 사단이 계속 나와 소통하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내 의지가 아닙니다. 생각과 마음과 선택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계속 노출되어져 있잖아요. 에베소서 4장 27절 사단 마귀로 틈을 주지 마라. 계속 사단과 소통되는 그 상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어느 날 문제가 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사로잡히는 시간표 오기 때문에 무엇이 우상이고 무엇이 재앙인지를 바르게 알지 못한 영적 무지에서부터 계속 반복되는 인생 문제.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어디에 잡혀 있는 겁니까? 출애굽했지만 애굽에 잡혀 있던 모든 의식주에 제한되어진 상태 속에서 생각하고 선택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그대로 영적 사실을 모르고 근본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지지 않으니까 본문에서 드러난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기다릴 수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조급한 상태. 다양한 영적 문제가 있겠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 조급합니다. 과거 상처로 계속 돌아가거든. 굶어 죽으면 어떠지? 이제 못 먹으면 어떠지? 아무것도 없으면 어떠지? 내 앞에 있는 지도자가 없어지면 어떻게 하지? 계속 과거 상처로 염려, 근심, 두려움 속에 잡혀있는 상태. 그렇게 생각되다 보니까 점점점 현실은 아무것도 없이 아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당연히 미래는 불안해지겠죠. 그러니까 제 상태가 아니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상태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대면하는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한다니까요. 지금도 사람들이 영적 무지 속에서 결국은 어떤 선택과 판단이 자꾸 실수하느냐. 언약이 희미해져 버리면 현실이 크게 보이거든.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확신이 안 되지면 사람의 말이 자꾸 들린다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내가 충만해지지 못하면 내 감정이 나도 모르게 사로잡혀 버려요. 그 감정은 나의 감정입니까? 과거라는 그 사단이 장악되어진 망할 수밖에 없는 오로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육신적인 것만 반응되어지고 생각되어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그 감정에 사로잡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뭐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 문제 앞에, 사건 앞에, 의식주 앞에 나도 모르게 다른 신을 만들 수밖에 없는 가치 없는 언약인지, 무엇이 우상이며 무엇이 진짜 재앙인지를 바로 아는 다시 받은 내 인생의 언약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보고만 해서 분명히 확인하는 한 주간 되어지셔야 됩니다. 이 상태 속에서 세운 그들의 대책은 단순히 의식주, 배고프지 않은 것을 위해서 방법을 강구했는데 그 방법이 오히려 영원한 저주와 재앙, 심판으로 가는 금송아지 만드는 길이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사람들의 실수가 똑같습니다. 오로지 의식주를 위해서
나도 모르는 문제 해결을 위한 눈에 보이는 것에 급급한 그 방법을 찾아 만들 수밖에 없는 이 재앙이 반복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이러한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육신적인 할례 말고 너희 마음의 할례를 받고 다시는 너희 목이 곧어지지 않도록. 목이 곧은 백성이요. 신명기 10장 16절 30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게 하셔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생명을 얻으리라.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말씀 들을 때 답이 되게 만드시고 힘이 나게 만드시고 올바른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셔서 내 과거가 자꾸 발판되도록, 그래서 오늘의 삶을 응답 따라갈 수 있는 집중의 힘이 생겨지도록, 그렇게 집중했더니 하나님이 예비된 길이 보이니 미래에 대한 확신이 와서 미래를 준비할 수도 있고 대비할 수도 있는 그 서밋의 삶을 살도록, 그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곰곰이 여러분 언약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마음의 할례가 임한 자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세요. 그 은혜가 없는 나의 상태를 놓고 묵상, 질문, 기도 들어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응답을 놓고 우리가 받을 응답은 하나님이 주신 집중이잖아요. 삼집중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내 삶이 집중되어지는 상태 속에 있다면 그 집중을 통한 응답이 분명히 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이 말씀의 성취 따라 계속 지속해서 말씀의 인도를 받지. 제한된 집중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놓고 그 한 가지에 모든 집중해란 말이잖아요.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나오셔야 된다니까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영적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일까? 영원한 것으로 보일까? 가장 시급한 것으로 보일까? 나에게 먼저 답이 나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 문제가 모든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영적 문제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져야 정상입니다. 이렇게 듣는 거랑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발견되어지는 것은 힘이 다르겠죠. 시켜서 하는 거는 하다가 자꾸 한계 온다니까요. 내가 발견되어져서 진행되어지는 것은 한계가 와도 뛰어넘는 또 다른 뭔가의 깨달음과 음성이 계속 오는 게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진짜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 1절 6절에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의 주인 배경이 사단이 되어진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시급한 문제입니까? 사단한테 잡혀있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근본 본질은 진노, 재앙받을 수밖에 없는 배경과 상태 속에 있습니다. 이걸 정말 내가 발견하는 제한된 집중. 이 문제가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에게 미쳐 있는 문제입니까? 이게 늘 듣는 문제 아니고 이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로, 영원한 문제로, 유일한 문제로 내게 먼저 보여야 돼요. 그 제한적 집중을 통해 우리가 받을 제한된 응답은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지는 응답이 오게 됩니다. 진짜 우리가 살면서 내 인생의 문제가 왜 이렇게 반복되지? 왜 이렇게 계속 오지? 이게 하나님 떠나 있는 사단에게 잡힌 문제구나. 이게 정말 이해되면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해도 예배 자꾸 드리러 가집니다. 이 문제가 내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상태 때문에 온 문제구나 라고 정말 내게 발견되어지면 그 하나님을 알려고 발버둥 치게 된다니까요.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게 아니라 내 문제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나도 모르게 계속 오는 이 저주재앙, 이게 운명이구나 발견되어지면 하나님을 알도록 나 스스로 발버둥 쳐줘요. 그래서 선택된 응답은 영적 상태가 바뀌면 가장 먼저 예배의 소중함, 내 인생의 가치 변화가 바뀝니다. 우선순위. 예배를 통해서 진짜 내가 복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이 영적 사실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렇게 발버둥 쳐서 공부해도 안 되고 일해도 안 되고 좋은 사람 많이 만나봐도 안 되고 결국은 안 되는 그 문제가 영적인 거였구나. 제한된 집중을 통해 내가 한 가지 유일한 사실이 이해되어지면 제한된 응답을 통해 한 가지 응답이 오는데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결과가 와야 된단 말이에요. 요게 여러분 삶 집중의 언약입니다. 집중만 하고 있으라가 아니고 내가 올바른 집중을 하고 있다면 그 집중을 통한 응답이 반드시 와야 돼요. 그래서 선택적 집중과 선택된 그 응답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렇게 영적인 사실이 이해되어지고 한 가지 문제로 보여진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집중되어지는 나의 상태가 되겠죠. 그때 미션이 아니라 스스로 되어지는 말씀 묵상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 그 말씀을 통한 나의 기도 제목이 정리되고 나와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야 그 제목이 있는 사람, 말씀이 선명한 사람이 인도받을 상태의 그릇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 주신 것으로 내가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다니까. 그 응답은 뭡니까? 이렇게 하고 있으면 말씀이 성취되어지니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 길이 보여야 되잖아요. 그 길이 보여지니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힘, 그 힘을 가더니 얻은 것에도 제한되어지지 않을 답을 계속 소유하게 된단 말이에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고 잡히지 않을 그 답이 내게 붙잡혀지니 원네스 집중과 원네스 응답은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절대계획, 숨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 놓고 내가 응답받는 그 축복이 일어나는데 그 응답이 무엇이냐? 결국은 많은 응답 같지만 그 응답을 통해서 결국은 근본 응답을 계속 찾아내는 거예요. 무엇이 가장 좋은 응답이냐? 누가복음 10장 20절 많은 응답이 있지만 다른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진 것으로 너희들은 기뻐해야 된다. 근본이 무엇이며 구원이 무엇이며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지 그것으로 계속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상태. 요 원네스 응답이 와버리니까 심지어는 어느 것까지도요. 나에게 있는 문제까지도 감사가 되어지는 이게 원네스 응답이잖아요.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은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치유의 여정을 걷게 하시니까 원네스 응답, 모든 것이 응답인데 그 모든 상황과 시간표를 통해 어떻게 해요? 영적 치유, 정신 치유, 삶 치유, 요 시간표 응답의 여정을 걷도록 그리스도 날까지 요 응답들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에 이해되어지는 한 사람을 예배해 놓으셨고 그 한 사람을 통해 이 운동이 확산되어지도록 진행하잖아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을 찾고 이 한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차별해라, 구별해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지금 와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을 찾고
문제, 사건, 개인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것에 반응되어지는 자를 찾아서 그 사람과 가까이 계속 소통하면서 그 은혜가 된 자가 이게 실제가 되어지도록 확립되어지도록 계속 집중하고 훈련시키는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 제자를 통해 또 다른 제자가 찾아지고 세워지는 재생산의 응답을 지금도 하나님은 성취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어디서부터요? 교회 안에서부터 찾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가 먼저 보이고 체험되어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속해 있는 지역에서 그 응답을 그대로 연결시켜서 답습해서 따라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속한 지역이라면 가장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있는 직장이 되겠죠. 우리의 가정이 되겠죠. 그리고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이 내가 속한 지역입니다.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에 예비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응답을 받아서 무엇을 할지 들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문제가 와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한계가 오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예비된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영원한 것을 놓고 소통하고 포럼하고 답을 얻게 되어지는 이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내가 먼저 이 한 사람의 응답 속에서 계속 확인되어지고 강단 말씀 서로 포럼되어지는 이런 축복을 가지고 계속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소그룹 모임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무엇으로 모였느냐가 모임의 열매고 결과입니다. 내 이름으로 모여진 그곳에 내가 너희도 나도 그곳에 함께한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을 가지고 모여지는 이 모임 너무 중요합니다. 소그룹일수록 사실은 실제적인 조금 소통과 포럼과 속내를 드러내고 진실한 포럼이 될 수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부터 이런 응답을 가지고 이 한 사람을 찾고 한 사람을 가까이에서 확립시키는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그 응답이 맛보지면 가지면 하는 것은 쉽단 말이에요. 내가 속해 있는 지역에서 이런 응답의 눈을 가지고 응답받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237 5천 종족에 반드시 문이 열리고 영향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 우리 수준과 상태로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 응답 속에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가지면 그 응답이 어디까지 연결될지 우리 생각으로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체험되어진 자를 통해 그 체험되어진 자가 전 세계 현장으로 그 응답이 흘러 들어가도록 지금도 세계복음화 방법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으니까요.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사도행전 1장 8절 세계복음화의 이 언약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요 예비된 한 사람을 찾는 순회하는 삶 이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무언가의 하나에 집착하고 또 되어지는 상황에 너무 거기에 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에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고 두란노에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항상 전도자 바울은 그 현장 그대로 두고 또 다른 현장을 찾아 순회합니다. 그게 여러분 전도자의 눈이고 전도자의 그릇입니다. 이게 말이 쉽지. 내가 그 현장에서 막 개척해서 너무 힘들게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에 막 귀신 들린 자 떠나가고 불치병자 낫게 되는 이런 역사들이 사람들이 몰려와 그 현장을 그대로 두고 또 다른 현장 가서 또 맨 땅에 아무도 없는 데부터 금식하며 또 기도한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전도자의 눈이고 그 영적인 상태와 수준이 되어야만 지역에 역사하는 강한 네피림 흑암이 무너진다. 요 언약이 답이 되어진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현장을 확인시키실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응답을 놓고 가장 먼저 24 팀이 구성되어지도록 계속 모여서 기도, 포럼,
성취되어진 나의 응답을 가지고 간증하는 24팀. 무슨 모임으로 모여지느냐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모여지는 요 비밀을 가지고 복음으로 24 되어지는 팀. 전도 운동은 개인이 할 수 없습니다. 팀이 구성되어질 때 전도는 운동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전도가 움직이는 운동이 되어지려면 내가 속해 있는 그 현장에 팀 구성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이 모든 상황 속에 이 복음 24의 축복을 누리고 복음 24의 해석과 복음 24가 전달되어지는 그 비밀 속에 내가 예민해지지 못하면 다시 받은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받는 거기서부터 출발 시작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 시급한 게 눈에 안 보이는 영원한 재앙이라면 그게 안 보이니까 자꾸 다른데 마음이 빼앗기고 생각이 빼앗기고 결국 선택하고 판단하는 건 또 보면은 결국은 나 중심이라, 나를 위해서라, 의식주를 위해서라. 그게 우상이고 그게 재앙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인생에 계속 반복되는 문제가 오는 겁니다. 해방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상태는 애굽에 있는 똑같은 의식주. 요 문제를 해결할 24팀을 통해 하나님은 25팀의 응답을 누리도록 하시겠죠. 하나님의 것으로 24 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은 반드시 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요 언약을 기다릴 수 있는 그게 다시 받은 언약의 증거겠죠. 사도행전 1장 4절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이것을 기다리라. 그 기다림이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거라니까요. 기다릴 수 없는 상태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정확한 말씀을 주셔가지고 네 수준과 네 상황 상태에서 빠져나와서 약속하신 언약만을 붙잡고 네가 기다려라. 기다리는 상태가 되어질 때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했잖아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더라. 그래서 오로지 기도하려면 계속 정확한 언약이 나에게 이해돼서 그 언약으로 충분하고 만족되고 감사한 상태예요. 거기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성취는 우리 수준으로 예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또 생각지도 못한 아주 작은 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어마어마한 비밀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비밀한 일이 성취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24 되어지는 나 개인, 그 개인이 그 상태가 유지되고 지속되고 확산되어지려면 팀 구성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업다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이 진짜 언약이 만날 때마다 복음이 소통되어지고 포럼이 소통되어지고 자칫 들은 말씀을 늘 가르치는 입장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이번 한 주간 내가 받은 응답, 내가 치유된 나의 영적 상태, 그것 놓고 겸손하게 포럼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지금도 교회 안에 예배에 있는 자부터 먼저 살아나는, 그래서 팀이 되는 요 일을 하나님은 버리시겠죠. 그래서 그 팀의 역사가 확인되고 체험되어진 자는 내가 사는 지역에서부터 그 눈이 열리게 되어 있다니까. 그 응답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일, 지금도 진행되어지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해 지금도 이 응답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영원한 팀이 나와지겠죠. 이게 제자를 남기는 팀이요, 우리 후대가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지는 그 응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을 전무후무한 응답이요, 대대에 남을 기념비적인 응답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생각, 마음, 영혼 속에 계속 각인되고 정립시키는 그 일에 오늘도 집중되어지시고 그 집중으로 말미암아 내게 와지는 분명한 응답을 확인하는 한 주간,
요 언약의 여정이 내게 확인 안 되어진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다시 받는 그 응답 속에 한 주간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고 현장의 증인으로 세워지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20분 만에 마치겠습니다. 너무 기뻐하지 마시고 남은 20분은 언약 잡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많이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는 받은 말씀으로 내가 각인되어지는 실제 내가 확인되어지셔야 됩니다. 정말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는 언약인지 두 번 다시 깨어지지 않을 그 언약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지 그 점검 속에서 말씀을 통해 미리 응답을 다 받고 현장의 상태, 백성들 상태, 사람들의 상태도 보여지는 그 일의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운동 한 주간 확인하시고 체험하는 증인의 자리에 있도록 주신 은혜의 말씀 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